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수요일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경건과 함께 헛된 경건이 또한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고 나 이만하면 경건하잖아. 나 이만하면 착하잖아. 나 이만하면 바라잖아.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놓고서 자기 기준에 맞으니까 야 내만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 이만큼 괜찮잖아. 난 누구보다 낫잖아. 라는 식으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면 그건 스스로 속는 것이며 그런 경건은 헛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구제 잘하면 고아 과부 돌아본다. 나 구제 많이 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였고 너희들도 옛날에 고아와 과부와 마찬가지였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 가운데 사는 고아 과부를 돌아볼 때 우리도 옛날에 저렇게 고아였다, 과부였다, 나그네였다, 가난하고 학대받고 종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해서 그 구원의 긍휼을 기여하는 차원에서 구제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된 경건이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으지 못했던 이 세속에 물든다는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든다 또는 세속화되었다 이런 말들을 흔히 우리가 어떤 때에 사용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절에 나가거나 교회 나가거나 또는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이라면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할 것이고 손해도 좀 더 볼 것이고 양보 잘할 것이고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는 사람을 만나보고 뭐 성당에 나가는 사람 만나봤더니 또 절에 나가는 사람 만나봤더니 아니 세상에 종교가 없는 우리보다도 그냥 예수 안 믿는 뭐 종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교해 보니까 아니 당신들은 우리하고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만 당신들은 다른 세상을 바라보니까 좀 양보도 잘하고 좀 착해야 되는데 어떻게 종교도 없는 우리보다도 당신들이 더 세상적입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은 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속화되었다. 세상에 완전히 물들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개인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을 본다면 결국은 그런 개인들의 세속한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종교단체가 이미 세속화된 것입니다. 절간에서 서로 좋은 절차 지역에서 강목 들고 완전히 무술하잖아요. 소림사 무술. 요즘 뭐 좀 뜸합니다만 몇 년 전에도 참 많이 나왔어요. 뭐 서울의 어떤 절차 지역에서 완전히 스님들 이
절에는 또 이 돌을 닦는데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무술로 돌을 닦는 그런 절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완전 벙벙 날아다닙니다. 이런 소림사 스님들이 왔는지 어떤 강목 들고 설치고, 뭐, 절에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도 많이, 서울의 큰 교회들, 전국의 큰 교회들 분란 일어나는 거 보면요. 한쪽에서는 경호원 대동 해가지고 보호하고 방패 맞고, 밀어내고, 밀어넣고, 한쪽에는 찬송하면 한쪽에는 기도하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교회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싸움들, 막 뉴스에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뉴스에 그런 거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성가는 잘 안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뭐라 합니까? 요즘 절가는 완전 썩었다. 요즘 교회 완전 썩었다. 완전 세속화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세속화 되었다라고 평가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요즘은요, 아예 그렇게 세속화 되었다, 아이고 안 됐다,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교회나 절간이나 종교단체를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도 페어플레이라도 있는데 이 종교단체는 페어플레이도 없습니다. 왜 종교단체는 페어플레이가 없는가 하니까 자기가 종교단체에 맹신이 들어갈 때는요, 만약에 그 MBC 피리수첩 이런 데서 종교 비리를 캐내면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도 가가지고 방송 금지하라고 데모하고 방송국에 몰려든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은 상식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다가 막 경찰에게 밀려 나오면 나는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 신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라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전에 여러분들 부산에 아시안 게임을 했었죠.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저 기장에 가면은 그 박태선 맞죠? 박태선의 그 천부교 그 큰 집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은 세워졌습니다. 경륜장, 창원의 경륜장처럼 경륜장을 그 기장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경륜장이 들어선다니까, 아마 종교단체 땅이었던가 봐요. 그 논과 밭인데, 거기에 어떻게 차를 잃었는지, 차를 뺑 둘러싸가지고는, 사람들이 줄로 쫙 서가지고, 곳곳에 운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철화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불도저나 이렇게 공사로 오면 막아내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약 공사를 강행한다면, 몸에 휘발유 끼얹은 불 지르는 자살하기 위한 순서를 쫙 정해냈대요. 1순위부터 열 몇 명까지 자살할 사람이 대기가 되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지키고 있는데, 아니, 부산시에서 밀어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타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건물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종교단체, 이단이든지 뭐든지 종교단체를 볼 때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왜요? 세속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번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래보세요. 그 눈길이 어떻게 습니까? 미친놈들, 너거나 잘해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 종교단체를 보는 눈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과연 세속화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세속화가 된다는 게 뭘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쫓아 살면 그게 사실 세속화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위력을 발휘하는 것? 그건 한마디로 돈이죠.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모이는 단체들도 과연 돈 없이 유지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넓은 교회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 모였습니다만은 이것에 돈 없으면 뭐 됩니까? 형광도 못 켭니다, 지금. 에어컨 조금 전에 틀어니 시원하잖아요. 에어컨도 못 튼다, 이 말이죠. 마이크도 못 돌리고, 그죠? 그럼 교회 유지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두세 명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건 온전한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계획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하여 모이게 되면 그건 두세 사람에도 온전한 교회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회들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과연 돈 없는 곳에서 뭔가 일이 될까요? 제가 전도사 때에 그 윤년주일학교를 담당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담당했는데 유초등부에 교사만 50명이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만 50명이니까 학생들은 한 200~300명, 평소에 200~300명, 좀 행사하면 한 400~500명, 많이는 한 600~700명까지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냥 부산시내에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야,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많노?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 다른 교회에서 견학을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러면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교사들이 많았고 그 지역에 애들이 많아서 그랬지 뭐 제가 잘해서 많은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저한테 와서 배우러 온 거예요. 어떤 교회 전도사가. 그래서 교사 몇 명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저 하는 거 없습니다. 뭐 교사들에게 편지를 가끔씩 써보냅니다. 50명에게 편지 보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50명 편지만 그 우표값도 있을 겁니까? 그 우표값은 어쩝니까 이래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건 물론 유초등부 재정에서 하지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제가 교사들에게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사서 읽히게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전도사의 관심지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물론 유초등 재정에서 사서 줍니다. 제가 뭐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책 50권씩 사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저거 내가 물어가더만은 자기가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유초등부 예산은 1년에 10년 전에 이미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2천만 원이었거든요. 대단하죠, 그죠? 10년 전에 유초등부 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2천만 원 제가 다 썼거든요, 사실은. 그 뭐 교사에 뭐 하고 뭐 단합하고 뭐 특별히 행사할 때 성경할 때 그거 2천만 원 다 썼는데 그냥 제법 되는 규모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그 제가 있던 교회 와서 보고 배우고 그 교회 가서 이제 모 상형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야, 그거 가서 잘 배워왔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 많이 불릴 수 있겠더노? 전도사님 뭐라 말할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재정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초등부요. 그쪽에는 재정이 2천만 원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아마 10중 8구 그 얘기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재정을 집중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요, 주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 학교도 뭐 1년에 한 200만 원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 학교도 한 2천만 원씩 쏟아부으면요, 애 늘리기 좀 쉬울 거예요, 아무래도, 그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한 주일 학교의 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류 신도시에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상가, 그것도 지하, 이 냄새나는 그런 지하실 하나 빌려가 개척을 했다 합시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돈이 많아가지고 장류 신도시 들어서기도 전에 아예 종교부지 큰 거 하나 확보해가지고 거기 멋진 예배당에다가 어린이 시설, 어른들 시설, 그냥 농구장도 만들고, 막 지하 홀도 만들고, 뭐, 약간 카페도 만들고, 제가 울산에 우리 아는 목사님 결혼식 가봤더니요, 교회 딱 들어가면 카페가 있더라고요. 예배당 1층에 카페. 이야, 이 가격도 사고요, 분위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카페도 만들어 놓고, 뭐, 약간 멋진 식당, 우리나라 밥 하다가 밥으로 뛰어넘어가고 화장실 가고 그런데 안 그래요.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놓은 교회 있고 여러분들이 교인을 합시다. 장유 이사 갔어요. 그럼 어느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대형 할인마트가 옆에 딱 들어오고 옆에 깨세세한 구멍가게 있는데 물건 어디 사러 가겠습니까? 가격 사죠. 시설 좋죠. 그런데 안 가겠니 이 말이죠. 그래서 장유는요, 엄청난 개척교회가 들어서 있지만, 그러나 장사 안 돼요, 거기는. 아예 종교부지 확보가 크게 지어놓은 데는요,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수십 명씩 그냥 등록 막막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교회를 멋들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세상이 볼 때에는요,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우리 다 합시다. 오늘 우리 교인요, 전부 다 합시다. 오신 분이. 우리 이런 다인데, 우리가 이제 장로 신도시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잘 옵니까? 저쪽에 큰 교회는 죽어보니까, 한 주에 20명 등록하고, 30명 등록하고 이래서 왔는데, 우리는 2년 돼도 한 명도 등록 안 하고, 이럴 때에, 교회 사람이 2사람 왔어요.
이 웃자리입니까? 근데 한 사람은 보니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 끼고 옷도 좋은 옷, 빛나는 옷 입고 탁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든 뭐 집사든 마음 상관없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저 뭐 가난한 사람이 등록하거나 말아. 물론 개척하면 한 사람도 귀하지만, 저 부자가 우리 교회 등록해가 헌금이나 팍팍 하면은, 우리도 빨리 땅 사고, 우리도 멋진 예배당 지면 저쪽 옆에 교회처럼 크게 될 건데,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다 합시다. 장로를 뽑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좋고, 가난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은 뭐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교회에서 할 거다 하는데, 믿음이 가난한 사람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돈이 많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투표하고 싶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해야죠. 왜? 그래야 내가 헌금하고 하는 부담감이 좀 편할 수 있잖아요. 이 남은 교회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3, 4개월 동안 계속 적자예요. 수입에 비해서 여러분들 지출이 많아요. 여러분 뭐 재직회 보고서 보면 다 나옵니다만,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가면 갈수록 재정이 적자가 더 완전 마이너스 적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교회 부자가 와서 등록을 타겠다.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야, 저 사람이 한번 돈 팍팍 내면은 좀 이 재정 적자에서 벗어날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 안 들겠으며 집사님들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누가 좀 안 하나? 라고 하는 그 사람도 문제죠, 사실은. 왜요? 이 사람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들 자기 주머니는 아깝지만 누가 안 해줄까 하는 것도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 세속화예요. 이미 주님을 붙들기보다 돈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정주변 재정이 언제 어려지면 목사나 집사나 뭐 모든 성도가 다 관심이 어디 갑니까? 야, 이래 교회가 되겠나? 이래가 뭐 목사 월급도 뭐 전기세도 못 주면 이거 되겠나? 전기도 끊기면 어째지? 걱정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주님과는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과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 끊어지도 예수님 계시면 되지. 이래야 되는데 관심이 그걸로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지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요? 세속화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찌들고 물에 들었냐 하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뭐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오늘 2005년 7월 달에는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있을 때, 야고보 선생이 있을 그때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되고 하는 거죠. 해당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은 빛나는 옷이에요. 다르게 보면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이죠. 여러분들 좋은 옷은 보면 척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옷을 이렇게 고급 옷 입는 사람 척 보면 알아요. 저게 짝퉁인지 저게 명품인지 척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야, 신발 하나만 봐도요. 신발 하나만 봐도 이게 되게 비싸구나. 이거 안다 이 말이죠. 제가 요즘 그 헤지펀드 추악한 미국인들이라는 그 소설을 보고 있는데 이건 실화예요, 실화. 미국인들이 어떻게 아시아 금융권을 장악하는가. 그 도서관에서 상남 도서관을 빌려가 보는데 헤지펀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해가지고 하루에 정권 살 때 팍 사들여가지고 비쌀 때 팍 팔고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을 거래하는 거죠. 자본이 많으니까 큰 것들하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아 경제를 완전 몰락시키는 그런 헤지펀드들의 이야기 소설을 보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래요. 그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가죠. 그 정권가 돈 많은 동네. 그 동네에 취업을 하게 되면요. 정식 지구만 되면 1년에 1년에 연봉이 얼마고 하여튼 저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런 연봉이란 말이죠. 왜요? 그들은 돈을 주물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월급을 줘도 된다 이 말이죠. 뭐 혼자서 1년에 수천억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펀드 이용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죠. 컴퓨터 자판 보고 뚫어가지고 수천억을 벌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신발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설에 보니까 그래요.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하면서 탁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느 펀드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신발만 봐도 너무너무 비싼 신발이다. 이런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 쳐왔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왜요? 지금 개척교회가 지금 단세도 몇 달 밀려가 있는데, 그런 사람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러지 않을 배짱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만약에 교회가 전세 있는데 다시 못 주가 몇 달 밀려가 있으면요, 그런 사람 오면 당장 마음이 끌린단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할 사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의 위력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냥 세상이 볼 때는 뭡니까? 교회도 순전히 뭐 있어야 되더라? 돈이 있어야 빨리 장로되고 돈이 있어야 빨리 교회도 크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커지더라. 그냥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한마디로 뭡니까? 너는 똑같다. 오히려 너희는 우리보다 더하다. 우리는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돈 벌려고 하는데 교회다는 너희들은 신의 힘까지 빌려가지고 너희들은 더 세상적으로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너희는 우리보다 더 악질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닙니다 할 교회들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이죠. 물론 몇몇 교회들은 있을 거예요. 맨날 밥 퍼주고 뭐 교회 재정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남기고 정말 뭐 이웃을 구조를 위해서 쓰는 그런 교회들은 물론 잘하는 교회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또 뭐가 문제냐? 과연 그러한 것들로 자기 의를 삼지는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착한 일 하면 착한 일 한 것 가지고 또 자기 의를 삼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떨 경우에만, 그럼 왜 이런 말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부자라고 잘 대하고 가난한 자도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어떨 경우에?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경우에. 1절입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데요. 희한합니다. 교회도 꼭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취미가 같으면 취미 같은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모이는 곳에 끼리끼리 모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우리가 적어도 교회로 모였다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건강하든 뭐 건강하지 못하든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서야 마땅한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그냥 세상 것으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상적인 모임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니까 사람을 정말로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입니다. 4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모로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합니까? 그 외모로 취하지 않는 길은 한 가지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영광의 주님을 믿게 될 때, 그 영광의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받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없다고요? 외모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모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외모로 보고 있다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놓고도 잊어버렸다든지 무시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의 주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감추어져 있는데 구약에도 물론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몇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40세 때에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떨치고 일어납니다. 그 애국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 그 민족에게 애가 철철 넘쳤겠죠. 어릴 때에 자기가 그 바로군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유대인의 핏줄임을 알고 그가 해방시켜보고자 40세 때 떨치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80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모세를 80세 할아버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그 주의 영광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했을 때 그 바로왕이 누구냐 하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인데 한 6, 7년 전에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가 나왔어요. 헐리우드 만화 영화 나오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 헐리우드 영화 만화 영화 얼마나 멋있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만화 영화로 이집트 왕자 주인공이 이제 모세죠. 그 모세를 주인공으로 해서 한 영화 나오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모세가 80세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은 누구냐 하니까 옛날 자기가 아버지라 불렀던 그 바로는 죽고 그 아들이 바로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그 바로 왕은 옛날에 서로 아들이죠. 아들. 배다른 아들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팍팍 민 그 모세요. 그 영화에 나온 머리 팍팍 민 모세가 지금 그 바로 왕이 모세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 지금 히브리 그 노예들 데려와서 뭐 하겠느냐? 너 나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자. 이 나라는 넓고 재산도 많은데 뭐 단다래고 사서 고생하느냐? 이곳에서 나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자 이런다 말이죠. 저는 그게 일리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 유혹하는 그 왕의 자리, 그 금은 보화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로 갔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다음 앞에 바로 앞에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40세 때에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해서 거절하고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세에도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80세 그 바로 왕이 여기서 함께 나와 함께 눌러 지내자 했을 때에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생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기 나무 속에서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나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그 애굽의 금은 보화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는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따지가면서 너는 왜 이러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하느냐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지금 이 모세가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출애굽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금은보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보물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어요. 더 나은 재물이 뭐있냐?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쫓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럼 모세가 훌륭해서 그 영광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모세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영광이 무서운 영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도 있지만 그 두려운 영광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예를 정하고 그래서 유월절 예를 정한 것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앞에 나갈 때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 앞에 나갔을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다 죽겠습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야 네가 똑똑하냐 내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앞에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아니면 못 만난다는 것이죠. 그 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로 정해놨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만난 자들은 벌벌 떨게 되어 있고 자기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썼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해졌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서 나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참된 경건이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자기 입을 재갈무늬 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 입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우리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 속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뭐 그래 잘못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인데요. 뭐 그래 악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영광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지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에 어저께 내보고 과시한 사람 생각나겠습니까? 내보고 욕한 사람 생각이 나겠어요? 그때 어떤 원수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지금 영광의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게 생각나겠네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사람을 뭘로 안치합니까? 외형으로 안치합니다. 니 나한테 잘해줬지? 난 니한테 잘해줄게. 니 나한테 못된 짓 했지? 니한테 원수 갚을게. 여러분 이런 생각들조차가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인간적인 습성함과 개인적인 감정의 격차가 오고 가고 니 한번 두고 보자 다 되는 거 두고 보자 혹은 니 나한테 그랬지 니는 나한테 잘했으니 내가 좋게 여겨줄게 이따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뭘 못 만난 겁니까? 영광의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어쩌면 만난다. 말씀에 벌써 만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삼손의 아버지 엄마가 그랬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달리던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되지만 이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눈에 장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했던 그 사도 요한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받던 그 사도 요한. 가장 어려서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품에 기대했던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의 그 영광은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의, 율법의 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긴 거죠.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그 특권도 배설물로 여기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배설물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었던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영광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에는 다른 영광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고 이 야고보의 모습이에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그 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오늘 말씀에는 영광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면요. 여러분 남편을 외모로 취할 수도 있어요. 아내를 외모로 취할 수도 있어요. 그 외모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몸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분, 지위 또는 돈에 있고 없음, 건강의 유무 여러 가지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우리가 다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맞닥뜨려진다면 우리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남의 탓할 게 어디 있어요? 남의 탓. 지금 자기가 죽게 됐는데 주여 화로다 내가 망이 되었으라 이래 하고 있는데 야 니는 와 그러노? 니는 와 기도 안 하노? 니 와 성경 안 보노? 니 와 금금 안 하노?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주여 화로다 나의 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임 안에서 이미 외모로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발로 차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 사람을 외모로 차별이 되고 내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잘해서 잘해주고 못하니까 나도 못해주고 라는 곧다이 생각이 나거들라 내가 지금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받고 있구나 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나야 마땅하고요. 그 앞에서 우리 다 입을 닫고 나도 너도 다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을 그 십자가 앞에 발견한 거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과 추함을 발견하니까 남의 티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내 눈에 덜방만 보이지 남의 눈에 티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데 지금 남보고 뭐라 저라 할 틈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주여 나도 이 주님의 영광을 한 번씩 맛보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한두 번 정도는 말씀 속에 삐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이 모세와 이사야와 이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나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세상에 강도 없고 참으로 구속한 주님만 우뚝 들어서게 하시고 내 자랑이 다 날아가게 하시고 내 입이 닫혀지게 하시고 주께서 이런 죄인을 당신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또 자기 자신을 외모로 평가하고 왔습니까? 이것이 세속화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죄를 알고 화로다 나여 망이 됐다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는 세상의 영광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이 참된 영광임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